63번째 말씀. 기다린 만큼 더 좋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틈틈이 날이 밝기 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생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짐을 가능하면 물리쳐 달라고 하셨고 이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몇몇 자료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이 평소에 드린 기도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때 감사하였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셨으며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명과 순종을 위한 기도와 시험을 이기기 위한 기도도 하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한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빵 3덩어리만 좀 빌려줘 하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여행 중에 들른 친구가 배고파해서 옆집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편의점이나 배달앱, 24시간 음식점 또는 집에 있는 비상식량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이었으니 어디서 음식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방 안에 있는 친구는 이미 자고 있어서 일어나기 귀찮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먹을 것을 찾아서 준다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친구는 이미 문을 걸어 잠갔고 모든 식구가 잠이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고 간청하니까 결국 못 이겨 일어나서 필요한 요청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건 친구의 우정을 통한 사람 관계,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8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는 옆집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그 우정을 생각해서 귀찮지만 일어나 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벗은 친구의 간청으로 인해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것만 본다면 이 비유의 가르침의 요점은 간청이란 단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과부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와 괴롭히니까 결국 들어주게 됩니다. 요즘처럼 기도 냉소주의가 팽배한 시대는 없습니다. 기도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한 시대에 기도처럼 기다림이 필요한 것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종교 지도자 문제나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기도하기는커녕 종교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도 늘어갑니다.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국 기도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시선은 다릅니다.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 버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표현,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변화되는 과정까지 포함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떡을 빌리러 온 사람뿐 아니라 친구인 벗을 생각해야 합니다. 벗은 간청한 친구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서 벗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간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없이 간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요. 자식들도 철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은 지는 척하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 무조건 떼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뭘 알고 기도하고 제대로 알고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 철이 들려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배워야 합니다. 야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빵을 주었다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끝난 뒤에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9절과 10절에는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대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기도합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뭔가 자신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뭔가를 얻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하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는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정갈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결론은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기도의 바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에 불행이 일어납니다. 삶 자체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이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판단은 일시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뭐가 좋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세옹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노인의 말이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그 일을 불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말이 더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좀 지나서 노인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갔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친 덕분에 군대에 가지 않아 살아남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나쁘게 생각한 일이 결국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갑자기 아파서 불평하고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검사 중 다른 큰 병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고 치료하여 완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작은 아픔이 오히려 큰 위기를 맞게 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곧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상황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을 하면서 성령을 거론합니다.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대답은 좀 뜬금없는 듯이 들립니다. 전체적인 문장 흐름에서 볼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왜 성령을 주실까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나 사건들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뚫어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불행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생명의 능력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삶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늘 투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근원적인 만족, 곧 성령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구해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한 영, 생명의 힘에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약속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어야 나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전념하십시오.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